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는 신학자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 신국론이라는 곳에서 이런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단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을 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수요 저녁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말을 조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하면 일리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추석 당일을 보냈잖아요. 추석 명절을 보내고 오늘 이제 추석 연휴까지 왔는데, 어제 추석은 2024년 추석은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갔죠.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이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만약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얼굴 붉히며 싸웠으면 그걸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죠? 아내에게 못된 말 했는 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에.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 사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 내일이죠. 내일이라는 시간.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내일을 기대하지만 내일이 내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내일 돼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대 속에 있을 뿐 내일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찰나라는 시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찰나. 근데 여러분, 이 찰나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쩌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어거스틴의 말은 꽤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할머니 산소에 잠시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놀았던 그 놀이들을 생각해 보면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죠. 그리고 그 추억을 떠올리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꽤 그립습니다. 저는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할머니하고 보냈던 시간도 많이 떠오르고, 할머니가 건강했을 때, 아팠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생생하게 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립습니다.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그란 딱지 구멍가게에서 사면 그게 별이 1개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5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친구들하고 게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퍽 하면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따가기도 하고요. 사촌 누나하고는 종이 인형을 사가지고 가위로 이걸 오려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매면서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그렇게 놀았습니다. 팽이 치기도 하고 구슬 치기도 하고요. 구슬도 여러분 그냥 작은 구슬도 있지만 왕구슬도 있고 쇠구슬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것. 동네 공터에서 옥회라고 해서요, 비석치기죠. 이렇게 해서 발등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고 야금야금 걸어가서 넘어뜨리는 놀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그리움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과거에도 우리는 나름 힘들게 살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흐뭇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좋은 기억들만 우리는 담아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그냥 그리움으로 존재해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떠냐 하면요,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게 괴롭다는 겁니까? 안 괴롭다는 겁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안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괴로우세요? 예? 예수 안에 우리는 항상 즐겁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제가 이따가 이야기했겠지만 전쟁. 이 인생이 괴롭다는 걸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괴롭습니다, 여러분.
저기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지 아세요? 모르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일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족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알지 못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싫어하죠.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도 두려워하기 싫어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쩌면 나도 두려움이 싫고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내요. 막 펌프질하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염려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염려를 붙들고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괴롭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이클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나도 하기 싫고 성경도 하기 싫은 이 두려움,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일의 염려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일의 염려는 뭘로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돈 워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워리가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설교 제목을 영어로 돈 워리 이렇게 하지 않고 한글로 돈 그다음에 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워리, 걱정하지 말아라는 건데 돈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돈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돈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나는 본문이에요. 돈으로 시작해서 걱정, 돈 워리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부터 돈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물 이야기를 하세요.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땅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정말 너희를 위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 가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제일 정직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계속 돈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돈 이야기 해야 됩니다. 다 알잖아요. 돈 밝히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모른 척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정직하고 돈의 위력은 상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자매를 좋아해요. 근데 돈을 안 써요. 그 자매한테. 그럼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하죠. 너를 김밥 천국에 데려가면 안 좋아하는 거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오빠가 레스토랑 정도는 데려가줘야 너를 좋아하는 거지.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 절대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매들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써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버는가, 정직하게 버는가, 아니면 약간 소다를 쳐가지고 구라를 섞어가지고 돈을 버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그걸 다 쓰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네? 맞죠?
돈을 벌어가지고 내 마누라한테 안 쓰고 남의 마누라한테 쓰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헌금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 아직도 11조 드릴까 말까 고민하면 그게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까지예요. 그냥 예? 속일 필요 없어요. 정직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인간이 이 돈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게 돈에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게 여러분 확실해요. 그러면 왜 인간은요? 왜 그토록 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아닌 척하고 다 계시지만 다 좋아하시잖아요. 왜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역자들하고 신세계 백화점 가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번도 백화점에서 뭘 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죠. 구경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뭘 산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하나도 못 샀어요. 그리고 나올 때 그 아이스크림 3,500원짜리 하나 사서 물고 나왔어요. 그것도 왜 물고 나왔냐면 주차 요금 안 내려고요. 그걸 먹으면 주차 요금을 안 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돈 없으면요 못 사죠. 여러분 단지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돈 없으면 못 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걸까요? 물론 돈에 대해서 소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돈을 소비의 요소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돈이 통장에 들어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전을 위해서 돈을 축적합니다. 안전.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통장에 여러분들 얼마 있는지 대충 아시죠? 예, 대충 아시죠? 목사님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분들도 혹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들이 잊고 싶은 만큼의 액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집사님들, 우리 반주한 집사님, 한 10억? 그까지 필요 없어요? 예, 소박하시네요. 예.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100억? 금방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냐면 우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몇 %가 사라집니까? 아마도 한 100억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정리될 수 있을걸요. 웬만한 것들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돈과 염려, 두려움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한 2주 전에 서울 분당 그 서울대병원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진료 받으려고 하면요 돈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만약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 좋아요,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죽어버려야지 마. 여러분, 죽는 것도 안 쉽습니다. 사람이 쉽게 죽어지는지 아세요? 안 죽어져요. 제가 병원에 앉아 있는데 딸이 아버지가 아파서 딸이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또. 아내와 딸과 함께 이 아버지가 병원에 온 겁니다.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제가 바로 뒤에 앉았으니까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 상급 병원이 서울대 병원에 온 거예요. 아버지가 한 70, 80 정도 돼 보이시는데 팔을 계속 이렇게 흔들어요. 그 왜 흔드냐 하면 흔들어야 좀 덜 아프대요. 그래서 팔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딸이 신경질 조금씩 막 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엄마는 아빠하고 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딸의 비율을 맞추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참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순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염려 가운데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염려들은 사실 대부분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돈 있으면 염려 안 하게 되고, 돈 없으면 이 염려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있으면 이거 염려 안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력을 가진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이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중하게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기는 것처럼 나를 중하게 여기든지 나를 경하게 여기든지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다시는 겁니다. 동시에 1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지 돈인지 선택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상한 척 매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심지어는 목사라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돈을 위한, 밥벌이를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객이 얼마든지 전도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요.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데 이게 나에게 내 밥벌이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대립될 때 이 돈 때문에 가차없이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덜 괴롭기 위해서, 덜 두렵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택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내 주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가슴 한가운데 돈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은혜가 깊이 뿌리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만.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1등으로 삼으면 안 될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으로 염려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염려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유일한 내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가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그 새들이 잘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살아간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백합화에게 물을 주거나 백합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해 주거나 하지 않는데 백합화는 잘 자라요 안 자라요? 잘 자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아니? 왜 그렇게 공중의 새들이 잘 살아가는지 아니? 심지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왜 잘 자라나는지 아니?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별 가치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 굉장히 염려되죠. 뭘 모른다는 게 염려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어느 부대에 배치받을지 누구를 만날지 거기에서 누구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두렵던지요. 춘천 102보충대 지금도 생각납니다.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그때 군대에 갔을 때 첫날 제가 말씀 카드를 그리고 조그마한 성경책 그리고 라이트 펜이라고 해서 침낭을 덮어 쏘고 읽을 수 있는 그 라이트 펜 하나 들고 이렇게 3가지 들고 갔어요. 시계 가져갔네. 시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첫날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3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하반절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대부분 처음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동력자를 꼭 붙여주세요. 저는 군대에서 2년 2개월 그 당시에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냥 이제 국방부 시계가 가라면서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갈 때 어떻게 했냐면 100명의 기도 후원자를 세워놓고 갔어요. 100명의 기도 후원자. 그리고 나는 군대를 갈 때 군 선교사로 파송받는다.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고 제가 갔어요. 근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내가 어느 부대에 배치받을지 그죠?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일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102보충대에 이렇게 있으니까 강원도 양구로 가라는 거예요. 강원도 양구로 갔습니다. 가니까 포병 부대로 가라는 거예요. 포병으로 갔습니다. 그 대대장님을 만났는데 신병으로 대대장님 뭐라고 하냐면 저기 2포대로 가라는 겁니다. 2포대로 가래요. 그 2포대는 뭐냐 하면 1포대, 2포대, 3포대가 있는데 1포대하고 3포대는 그래도 양구 시내 가까운 데에 있어요. 근데 2포대는 어디가 있냐면 저기 GOP 가까이에 있는 최전방 포대예요. 최전방 포대.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동안 산을 걸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섬기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거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신병으로 이제 백을 딱 메고 가지 않습니까? 딱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제 눈앞에 한 사람이 제 바로 윗선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윗선임이라는 건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장현 전도사님 동생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바로 그냥 물어봤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 형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의 남편의 동생이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 남편, 전도사님의 동생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몇 번 놀러 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장희 전도사님이에요. 기타 찬양했던 이장희 전도사님. 이장희 전도사님 딱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몰랐는데 거기에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 전도나 하는 형제님 뭐 이렇게 다 해서 몇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눈이 오면 밑에 못 내려가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식당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끌어와서 교회 안 되는 사람들 끌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세요. 내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는지만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뭘 필요로 하는지만 아시면 뭐합니까? 해줄 능력이 없으면 알아도 해줄 능력이 없으면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그 유명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들어가야 할 말씀이 단어가 하나 더 있죠. 우리 다 같이 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먹을 것을 악착같이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도 넉넉히 안 주시던데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주실 때에도 먹을 만큼 한 오멜만 담아서 오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담아오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넉넉하게 주시지 않던데요 하는 그 부분은 어쩌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경산중앙교 올해 사역하면 16년 사역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당신이 충분히 나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당신께서 만약에 먹을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언제나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과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움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기대 속에 있는 미래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돈 벌면서도 늘 염려하며 살아가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서울대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인생이 전쟁터더라고요. 제가 그 병원에 7시간 머물렀는데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런 광경을 봤어요. 70대 정도 되는 노인이 90세 정도 되는 노인을 휠체어로 밀고 가는데 아버지 하더라고요. 70세 되는 노인이 90세 되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밀고 가는데 아버지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제가 보니 둘 중에 아들이 먼저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예요. 아들도 얼굴에 이렇게 약간 검버섯이 있고 이렇게 휠체어를 미는데 걸음이 온전치 않아요. 그런 광경도 봤고요. 제가 아버지 진료를 기다리면서 외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꽝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들이 막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그 자리에서 막 하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광경도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하 주차장에 뭘 가지러 가야 돼서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휠체어에 실는데 아버지가 등치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엉덩이를 밀지도 못해요. 차에서. 그러니까 아빠 좀 옆으로 돌아봐. 한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어르신을 당겨서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드렸어요. 힘이 딸리니까 딸이.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여보 그런 거 나 봤는데 나중에 내가 혹시 아프더라도 우리 애들이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살을 좀 빼야겠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저를 딱 쳐다보는 소파에 앉아있던 제 딸이 저를 딱 쳐다보는 아빠 나는 못 옮긴다. 난 여자라서 못해. 혜준이 보고 하라 그래. 이러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우리 딸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네? 전쟁터죠. 그 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이 갑자기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44편 4절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뭐 같다고요? 헛것 같고 그의 날은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말씀이 진짜 가슴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사람은 헛것 같고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요. 허무하죠? 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서울대 병원의 그 환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도 세월이 지나면 저렇게 아파서 휠체어에 실리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다가 한 줌 재로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허무하더라고요. 인생이. 근데 여러분 허무한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허무해지는 즉시 바깥으로 나와서 야외 정원에서 스쿼트를 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땡볕에서 한 30분 동안 막 스쿼트를 이렇게 하면서 땀을 벌벌 흘리고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144편을 제가 펼쳐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생을 한마디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안 돌봐도 아무짝에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이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